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15 verses 1 through 7.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대낮에 한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밤에 도둑질하지 않고 낮에 도둑질합니까? 했더니만은 그 도둑이 하는 말이 세상이 하도 험하고 무서워서 밤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답이지만은 맞는 대답이죠. 세상이 점점 험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두려움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두려움의 감정이 바로 이 아담, 죄를 범한 아담에게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게 된 최초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온갖 두려움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을 두려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는 거. 예를 들면은 가족을 잃는다든지 재산을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려움은요 그냥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같이 몰려와요. 다 같이 몰려다녀요. 두려움이 오면은 근심, 걱정, 불안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겨보려고 술이나 또 마약이나 이런 거를 의지하다가 결국에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인 선택, 더 이상 두려움을 견딜 수 없을 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이런 두려움은 그러면은 불신자들만 경험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의 그 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또 나중에는 이삭을 만나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리더십의 바톤이 누구에게 인계가 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인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어보니까 189번이 나옵니다. 189번이나 하나님, 제가 직접 센 건 아니고요, 남들이 센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189번이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자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인간이 두려움을 쉽게 경험하는,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하란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거든요. 75세. 또 창세기 1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예요. 11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약 10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10년이 지났으면 지금 몇 세예요? 85세 정도의 나이가 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동안 10년 동안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하나뿐인 혈육인 이 롯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롯이 헤어져가지고 롯은 소돔 땅으로 그렇게 헤어지는, 가족이 헤어지는 아픔도 경험을 했고요. 또 그 롯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롯을 구출해오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기근도 경험하고 가족과의 갈등과 헤어짐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일은 아직도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시점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은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이대로 늙어 죽는 것이 아닌가.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혹시 실수는 아닌가. 또 심지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 아니면 어쩌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그런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질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워진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오늘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두려움이 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어부인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큰 그 풍랑이, 파도가 일어났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성난 파도 따위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니,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언제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좀 나랑 같이 가셔가지고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길 가는 도중에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아팠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워진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근거를 알려주세요.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는 너의 방패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뭔지를 보면은 먼저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지금까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등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평생 단 15분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안에 안겨 있다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습니다. 15분 이상 나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다. 그때마다 눈을 감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마찬가지, 염려가 엄습할 때도 마찬가지. 그것을 뭘로 바꿉니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존 웨슬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을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 넣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시편 18편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그냥 모든 사람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영토를 확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 가운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걸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천만인이 둘러싸서 나를 싸운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상급, 다시 말하자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급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상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었던 내가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거보다 큰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나머지 상급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에 제가 얼마 전에 케냐 다녀왔잖아요. 케냐 사파리를 이제 선교가 끝나고 방문을 했는데 아주 재밌고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은 제가 있던 그 숙소에 보면은 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기가 되면은 짐승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근데 건기일 때는 목이 마르니까 이 그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고 와요. 그 물 웅덩이가 조그만한 게 있는데 코끼리 가족이 왔어요. 야생 코끼리 가족이 물을 마시려고 왔는데 그 중에 아주 제일 어린 베이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베이비가 물 웅덩이에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물 웅덩이 속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 웅덩이의 물이 아기 코끼리보다 키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물속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끼리들이 막 패닉에 빠졌어요. 패닉에. 지금 온 가족이 막 소리를 막 코끼리 내는 특이한 소리가 있잖아요. 특이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달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건 못 봤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 봤더니만 코끼리 가족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아기 코끼리가 빠졌으니까 아버지가 조심하지 않고 까불더니 잘 됐다, 물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코끼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요,
코끼리 코가 길잖아요. 코를 물 웅덩 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예. 물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물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 자,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비디오를 보여드리는데 물 빼는 거는 제가 못 찍었어요. 그건 못 찍고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번 비디오 한번 보여주세요. 베이비 엘리펀트가 위험하니까 지금 코끼리들이 물을 다 지금 보면 땅이 젖었어요. 그죠? 새끼를 물을 도와줘야 빼가지고 땅이 젖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 조만한 저 물웅덩이에 지금 아기 코끼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오, 들어가려고 그래. 아빠 코끼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네. 엄마가 아빠가 해. 혼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아기 코끼리를 빼주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보다는 체리는 그런 소리를 계속 냈었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예, 뭐 짧은 다 됐습니다. 다 시키셔도 돼.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전화기로 녹화를 하다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잠깐 충전하고 들어와야지 했더니만 그 사이에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는 걸 못 봤어. 못 보고 나중에 코끼리 떼가 이렇게 이제 다 무사히 이렇게 애기 코끼리를 구출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도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저걸 보고 참 많은 거를 제가 느꼈어요.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몇 군데를 보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님이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루에 수없이 빠지고 수없이 새로 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으로부터 눈을 떼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남은 인생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